여러분들 동성 연애에 대한 이슈가 요즘 많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동성 연애 하는 분들하고 접촉을 가져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혹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10중 8구는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저희들과 그분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죄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이 정서적인 것이든 또 신앙적인 것이든 저희들의 마음이 사실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 교회 이제 12인승 밴을 타고 우리 12명이 꽉 차 탄 거예요. 그래서 마켓 스트릿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캐스트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큰 플래그 있는 그 동네를 갔을 때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 이제 바글바글 거리는 걸 보시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유 보기도 싫어.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더 영적으로 저들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정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싫어를 뛰어넘어서 뭐 헛구역질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응이 크고 반응이 이렇게 극적으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것이고 영적으로 깨끗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동성 연애자들을 보면서 돌이나 던지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만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헛구역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퇴퇴 뱉는 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 노예 때도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동성연애가 과연 죄는 죄이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저주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들도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이번 챕터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 이렇게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지만 챕터의 제목은 은혜로 변한 눈이죠. 은혜로 변한 눈이 필요하다라고 필립 얀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주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랐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치가가 하는 얘기들을 그 정치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크리스천도 있고 넌 크리스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정치가 입장에서는 모두를 국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챕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미국의 그분은 아주 이렇게 건실한 크리스천이고 그 다음에 말할 때마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을 비판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관심과 또 동성연애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읽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정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모여 있는 것이 미합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잘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판단력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립 얀시가 그 이슈를 이제 메인 이슈로 이 동성애 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이 큰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얀시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동성 연애자들을 향해서 그냥 계속 저주나 하고 배척이나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도 굉장히 공격을 받았대요. 필립 얀시만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쪽,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견신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니까요, 다른 때와 달리 동성 연애에 대해서는 다양한 디베이트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은혜로 돌보자는 쪽도 있고, 또 한쪽 어떤 분은 아주 익스트림하게 이건 무조건 죄다, 쳐다봐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건 우리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인가, 우리가 좀 의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폴 트루니에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네바는 칼비닉 종교개혁을 한 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 동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그래서 그 외삼촌집인가 가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자폐증과 같이 자기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티네이저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의사랑 또 정신과 닥터를 하면서 결국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적으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다 더하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하게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렇게 이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학자이기도 하죠. 이분도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성연애가 아니었고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주홍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죠. 이제 1900년대 뭐 이렇게 초반이니까. 그때 이 폴 트루니에의 그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친구는 주님 앞에서 범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이혼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건 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내 친구하고도 뭐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폴 트루니에가 고민하는 것은 과연 내가 내 친구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그 나중에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서 가정한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사람들에 대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 폴 트루니에가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자기 일상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만의 어떤 이 몸짓이라든가 험담이라든가 거짓말, 자기가 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죄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랑 이 이혼이라는 죄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더 나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 달지 마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토 달지 마셔요. 토 다는 것은 사단이 토를 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라고 다 죄 가운데 죽는 증상들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도 내 친구보다 더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향해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실수한 것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픈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친구의 입장에서라면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실수해?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도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될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친구였다면 이걸 원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했고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뭐 따지지 않고 그저 나를 믿고 나를 그냥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친구는 이제 이혼하면 주원 글씨가 써지니까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더 나와 같이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그를 그냥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그 실수, 내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이게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남하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 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동의가 안 된다면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는데 글로 끌고 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창피했겠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 좀 지혜로운 답을 주세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모세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냥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득이양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은혜롭게 아멘하고 받는 거 있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쓰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서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뭘 적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영화 감독 가운데 세실 드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실 드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영화를 감독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20, 30대 분들은 뭐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찰슨 헤스턴인가요? 저 정도 이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영화 10개라든가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선셋 블루바드라는 유명한 또 영화. 이 선셋 블루바드가 이게 아니고요. LA에 있는 선셋 블루바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장면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그때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간음, 살인, 교만, 탐심, 정욕, 이런 단어를 하나씩 썼다 지웠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자리를 떠났다는 거고요. 자기들은 간음한 이 죄는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간음했던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교만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떠나게 되어지고, 탐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거든요.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만큼 큰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물며 다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걸렸으면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욕하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거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따로 살면서 말이죠. 이걸 좀 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이 여러분이었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오빠나 남동생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난 분이야 라고 나는 은혜 받았어 하고 아멘 하고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 내 아내가, 내 오빠나 내 남동생의 아내가 가늠하다 잡혀왔으면 죽이고 싶죠. 망신 주고 싶죠.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돌려보내주는 예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근본도 없는 랍비가 이단 사상 갖다가 미풍양속을 이렇게 엎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적어도 우리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라면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듯이 다른 어떤 누구들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싸워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오래간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가주에서 그게 막 한참 그 얘기가 막 그냥 유행인 적이 있습니다. 투베드룸 샀는데 그 다음에 3베드룸 이사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베드룸 샀더니 그 다음에 4베드룸 가고 싶고, 거기 집들이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느냐고 다른 거 일체 신경을 못 써요. 주님께 헌신할 시간도 없어요. 가족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뭐 선교할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5베드룸 혹은 뭐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도 가봤어요. 영화나 골프장도 소유하고 계시고 뭐 큰 회사도 가지고 계신 분 댁인데 모르고 갔는데 집이 진짜 천장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영화에 나오는 야 이런 집이 있구나 싶은 그런 집도 가봤어요. 근데 그분은 뭐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살던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평생을 졸졸 쫓아가지고 돈 해가지고 그런 집을 나중에 샀다 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질문하신다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변화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베푸는 교회, 은혜를 베푸는 작은 교회들로서의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시비를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죠. 그래가지고 보통 리더십 그러면 지파별로 장로들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아니면 시족의 어른들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느슨했고요. 그 지파 안에서만 머무는 거죠.
그럼 지금 입다가 뭘 요구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죠. 암몬이 쳐들었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전투를 좀 벌여다오. 우리들의 리더십이 되다오 했더니 입다가 욕을 합니다. 나는 그럼 너희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느냐? 그랬더니 급했던 요 길앗 지방의 사람들이 예스 하고 그 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했듯이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죠. 기드온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웠으려고 했어요.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NO 하면서 거부하고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그러지 않고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실제로 그런 장로나 어떤 그런 레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나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지파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사사 이상의 어떤 통치자의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 그 사실상 그 지위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권이 형성되거나 왕으로서 칭호는 되지 않지만 그 이제 그 발걸음으로 가는 어떤 첫 단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일종의 싸움닭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센스도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 보실래요? 지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크게 보일 텐데 길쭉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에브라임이라고 왼쪽인가요? 왼쪽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 땅만큼 그 네모 박스보다 조금 더 큰 그 보라색 빛나는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큰 땅이 아니죠.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치적인 센스가 있고 일종의 싸움닭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차지하는 게 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하기 어려운 지파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입다는 요단강, 이제 굵은 선으로 요단강을 그려놨는데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길르앗 지방입니다. 그 길르앗 지방에 전에는 이 암몬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매 맞고 맨날 뺏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입다가 전투를 벌여가지고 암몬을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리고 그 땅이 이제 황금 땅과 같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입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는데 사실상 뭐예요? 이렇게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그러니까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노합니다. 그래서 둘이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셔요? 입다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아주 크게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때문에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입다하고 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욕심을 내면 끝이 없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 뭐 이런 이소부화 같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내용과 입다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좀 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왜 하나님만을 잘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짓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점 보러 가지 않는다.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불상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미워하는 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마음대로 시기하고 헛소리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가 전해주는 것은 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을 해주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메인 띠입니다.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주제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왜 입다를 치러 간 거예요? 입다가 리더십을 차지하고 그 땅 속에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가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억눌러 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입다를 세우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입다를 세우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길앗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리더십이 되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사사로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입다는 충분히 에브라임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 걸만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출신 성분이 영 형편없어요. 기생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기생의 아들 그래도 지금도 만만치 않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이렇게 서자도 아니고 천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입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었단 말이죠. 그런 출신 성분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네 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런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밑도 끝도 없는 양반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서출도 아니고 천출의 자녀를 인정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따라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면이 별로 없어요. 정말 다른 뭐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얼렁뚱땅 전쟁에서 이기고 사사가 된 사람으로 성경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별로 신앙이 이렇게 좋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것, 뭐 어떤 죄를 짓죠? 인신공양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고 사사로 만족하지 않고 통치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내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입다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흔들만한 내용이 있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셔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찌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유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다는 얼마든지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뭐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입다가 누구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입다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입다의 리더십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폴 투리니에가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 중에 이런 이제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이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그냥 뭐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됐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지대한 관심으로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전에까지만 해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사람 뒤에 아직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겠고 인정하게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정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을 따라 잘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은혜를 그러니까 베풀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대상들이 다예요. 다.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그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힘들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이든 그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 변화를 받지 않아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그 사람이 동성연애에 아직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욕하고 돌들어 던질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성연애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요? 그럼 또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까지 용서하라고요? 원수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용서해 주라는데,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떤 때는 원수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려워요. 우리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동성연애 찬성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뭐예요? 당신은 IQ가 떨어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다고 이렇게 리뷰하는 데를 갔었는데,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동안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매년 가십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쉬러 갑니다. 가면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남편이 진짜가 쉬러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쉬러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선교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하는 거죠.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큰 맘 먹고 자기도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부엌에서 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지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쉬러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이해를 못하면서도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지가 10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잊어먹은 걸 찾았어요.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동성연애자들 그러면 저는 다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불란한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의 친구인 멜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동성애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을 알고서 너무 깜짝 놀란 거라서 티네이저 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도 받고 카운슬링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받다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캐톨릭에 가가지고 캐톨릭 축사하는 거 있죠. 귀신아 물러나라 이러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도 약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물도 강하게 치료받아보고, 또 전기충격요법이 있대요. 남자를 보면서 성적인 어떤 느낌을 받으면 전기충격이 팍팍 오도록 하는 전기충격요법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멜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동성연애라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이런 분이 있다는 거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 기독교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답은 뭐냐면, 이거는 고쳐지지 않거나 고쳐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혼자 사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동성연애라는 범죄는 죄는 짓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찾는 답 가운데, 이게 이제 10몇 년 전 책이니까 지금 어떻게 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로서 크리스천들 동성연애자들이 갖는 답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여자에 대해서는 성적인 거를 못 느끼고 자꾸 남자 보면 생각나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팔을 이렇게 뻗칠 만한 어떤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죠.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뻔뻔한 사람들도 있죠. 너무나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아들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굉장히 아주 잘 지냈던 분인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엄마한테, 그렇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보, 나는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당신보다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껴.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혼해가지고 따로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애기도 낳았었는데 왜 갑자기 동성연애를 갖느냐? 이거는 좀 그 사람은 좀 치료를 좀 받아서 좀 그 뻔뻔함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가져봐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그러나 더 뻔뻔한 사람도 있죠. 최근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밤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지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스터닝 거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막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때려가지고 전치 몇 주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이제 한 범인 중에 한 명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여고생인가 그래서 SNS에 올렸는데 이제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걸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것입니다. 피해를 받던, 가해를 했던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자 이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은 즐거운 거니까 이렇게 신나게 살자, 뭐 이런 내용,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참 이게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좀 더 지나친 사람이 있고 덜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적어도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면, 우리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면이 있어도 어떡하자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향해서도, 어떤 일을 향해서도 우리 좀 거품 물면서 누구 욕하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곱씹으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자꾸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정말 변화될 수 있고, 이 사회가 소망이 있고, 이 사회가 좀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도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애들 때문에 살진 내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그때 뭐라고요? 은혜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설사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런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미워하는 것, 간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명예를 찾는 것, 뭐 돈에 빠져 사는 것, 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동성연애나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죄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여유롭고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만 자꾸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눈으로 변하지 못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터에서 더 풍성하게 벌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SNS에 그런 글이나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변화될 때 우리가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잊었던 행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하에 있는 곳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절대로 거품 물면서 누구를 욕하거나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건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또 변화된 어떤 근거가 생겼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 갈등을 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